한나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큰 불행을 겪었었지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를 주시면 하나님께 아들의 평생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한나가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라서 젖을 나이가 되자 한나는 약 3살 된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한 평생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양육되고 자라고 봉사하는 나실인으로 살게 되었어요.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서원하였던 그 약속을 실천하고 이행을 하였던 것이지요. 한나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잘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잘 지키고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이제는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절기 때에 볼 수밖에 없는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성막에 두고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했던 한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어머니 한나의 마음이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짠하였겠지요.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이행하였다고 하였지만 아직도 너무 어린 아들을 하나님의 성막에 놓고 오는 어머니 한나의 마음은 아무래도 좀 서럽고 애달기도 하고 아프기도 한 인간적인 감정이 들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의 공통된 감정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뿐만 아니라 그 감사와 찬양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를 예언하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은 신령한 노래의 차원에까지 이르는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한나의 신령한 노래가 한나 그 당시로부터 약 1000년 후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였던 마리아가 불렀던 성경 누가복음 1장 46절로 55절에 마리아의 신령한 노래, 마리아의 찬가의 배경이 되고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노래임과 더불어 동시에 주의 영광의 계시록까지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한나의 노래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여러분 한번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면요,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러분,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여,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 주셨던 일 때문에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라고 했는데, 이때 뿔은 힘이나 권세나 권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 자신의 힘과 권위, 권세를 높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리라고 했는데, 이것은 한나가 그동안 원수들 때문에 입이 막히고 할 말이 없었으나 이제는 원수들을 향하여 입이 열리고 할 말을 다 하게 되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하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이란 영혼 구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 자신의 큰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을 가리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큰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신 것 때문에 자신은 지금 너무너무 기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나가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그 이유는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였는데 이것 때문에 버린나와 그 주위의 몇 사람들이 자신의 원수들이 되어서 자신을 너무너무 괴롭혔는데, 이제는 아들을 떡하니 낳고 보니까 자신이 아주 높아지면서 자신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 할 말이 없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통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불행이 다 떠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자신은 지금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봐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한나는 하나님 그분 자체를 노래하고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절 보시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거룩하신 이란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하나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완전성, 절대적인 구별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구별되신 절대자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유일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네라고 했는데, 여기서 반석이란 히브리어로 추르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의 지리적 환경 속에서 급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 언제나 가장 쉽게 피신할 수 있는 도피처, 안식처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식케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한나가 하나님을 유일하신 완전한 절대자요, 완전한 안식처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나에게 가장 적절한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는 그야말로 정말로 절망이었어요. 인생 자체가 큰 고통 그 자체였죠.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한나의 인생이 캄캄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나가 이 고통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낳게 되니까 한나는 한순간에 자신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절망과 불행과 고통이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실제로 체험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하나님이야말로 절대적인 존재죠. 물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라고 믿었지만 한나는 그 하나님을 직접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한 안식처임에 틀림이 없죠. 한나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최고의 존재이시면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자이시고 한나에게는 하나님처럼 귀중한 분이 없는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실제로 체험을 했죠. 그래서 한나가 이토록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노래하며 높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들고 슬프고 아플 때가 있는데, 이럴 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받기가 힘들 때가 있고 어떤 세상으로부터의 도움도 한계가 느껴질 때가 있죠. 앞뒤 사방이 다 막히고 막막할 때, 헤어나기 힘든 인생의 진흙탕 속에 빠졌을 때, 소위 외통수라는 인생의 함정과 올무에 걸렸을 때,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로 난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한나처럼 큰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도님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거룩하신 유일하신 절대자 존재자이시고 성도님들에게 위험할 때라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안식처를 반드시 제공해 주시는 반석 같은 분심을 체험하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게 베푸신 그 크신 능력과 뜨거운 사랑을 인하여서 한나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시고 높이시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나처럼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한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나는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자, 3절을 다시 보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심히 교만하고 오만한 말을 다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나는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심으로 사람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하였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 아시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는 뜻인데, 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절 위에다가 올려놓고 그 무게를 다 달아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 하나님의 저울이 가벼워지고, 사람이 겸손하면 하나님의 저울이 무거워진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식의 저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저울에 달린 그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 4절 5절입니다. 여러분 4절 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용사의 활이 꺾인답니다. 이것은 아무리 용맹한 군사라도 말과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교만하면 결국 활이 꺾이듯이 인생이 꺾이고 실패하고 패배하게 돼 전쟁에 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용사라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넘어지고 실패하고 비참하고 가련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시 겸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결국은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해 주신다는 뜻이죠. 즉 또 유족하던 자들이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게 된다고 하였죠. 이것은 모든 것이 풍부한 부자라 할지라도 교만해지게 되면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하루하루 품을 팔아 먹고서는 비참한 가난뱅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굶주릴 정도로 극도로 가난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면 다시는 줄이질 않고 그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복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에 잉태지 못한 자들은 7 자녀를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도 겸손하면 아주 많은 자녀를 생산하게 되는, 여기서 7 자녀라서 꼭 7이 아니더라도 7은 하나님의 완전수니까 자녀로 인한 충만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자녀의 축복을 받는데요, 아주 많은 자녀를 생산했더라도 교만해지면 그 자녀들이 잘 되지를 못하고 병들거나 죽거나 다쳐서 쇠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녀들 때문에 오히려 고통당하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한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를 발전시키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발전시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6절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올리시기도 하신다는 건데, 이것은요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는데,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사람의 재물을 주관하신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 신분, 귀천을 주관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뜻인데요, 사람의 생명도 재물도 지위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뜻이죠. 이것이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대요. 누구를 살리시고 누구를 죽이시고 누구는 높이시고 누구는 낮추시고 누구에게는 많이 주시고 누구에게는 적게 주신다는 뜻일까요? 여러분, 그 기준이 뭘까요? 그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 지식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저울이 된다는 것일까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의 교만과 겸손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한나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의 교만은 무엇이고 사람의 겸손이 무엇일까요? 먼저 사람의 교만이 무엇일까요? 한나가 말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본인나가 심히 교만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본인나가 무엇이 교만했을까요? 여러분, 본인나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본인나는 자신이 자식을 여러 명 낳았잖아요. 근데 한나는 자녀를 하나도 못 낳았거든요. 근데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폭발을 했겠죠. 그래서 한나를 아주 미워했고 죽도록 괴롭혔어요. 한나를 아주 불행에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본인나는 독한 여인이 됐어요. 불이 난 사람, 독한 여인.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우리가 이 연속극이나 드라마를 보면은 전형적인 안방 드라마가 이렇게 진행되잖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에 보면 본인나 같은 악하고 지독한 여인이 등장하죠. 그 본인나 그 원조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녀들이 꼭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나가 이렇게 악하게 된 이유에는 물론 남편 엘가나가 한나만을 더욱 사랑해서 그런 것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악하게 된다는 게 꼭 그 당사자만의 죄나 잘못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이 가장 큰 문제긴 하겠지만 그 사람이 악하게 된다는 것이 가족들의 일일 수도 있고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 때문에 일이고 어떤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깊은 고통을 받아서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본인나에게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그렇지. 여기서 본인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나가 그걸 그냥 교만해버리니까, 자신은 자식을 많이 낳았으니까 그것을 무기로 삼고 자랑을 삼아가지고 아이 못 낳는 한나의 약점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한나를 괴롭히고 격동시키고 한나를 정말 큰 고통과 불행에 빠뜨려 버린 것이지요. 이러면 진짜 본인나는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 사람의 악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 되었든 간에 그 사람의 상처도 고통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선하게 해결하지를 못하고 결국 악하게 해결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의 악함이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데 사로잡혀서 결국 그 사람을 괴롭히는 고통에 빠뜨리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그 사람의 영적, 도덕적,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일 본인나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아주 조금이라도 겸손하였더라면 절대로 한나의 불행을 부추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람인지라 시기 질투는 조금 있을지언정 오히려 한나를 위로할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로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잘 지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본인나가 조금이라도 겸손하였더라면 이 정도는 살아내었을 거예요. 그런데 본인나는 그 길을 가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한나의 겸손이 뭡니까? 여러분, 만일 한나가 교만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나도 아마 본인나와 많이 싸웠을 겁니다. 한나가 무슨 이유를 대해서라도 본인나와 싸우고 이기고 남편의 사랑을 배경으로 삼아서 아주 독차지하면서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요즘 말로 하면 한성질하는 나가 되었을 거예요. 한나를. 여러분, 한나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 거 보면요, 이 사람의 믿음의 여인이라는 것이 인간적인 여인이었다면 보통 사람이 안 돼. 아주 독한 여인이 되었을 겁니다. 독한 나가 돼. 독한 나. 근데 여러분, 한나의 겸손이 무엇이에요? 이 성경 본문을 지금까지 쭉 읽어보니까 절대로 안 싸우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울어요. 다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지고 들어갑니다. 인간적으로 시시비비를 따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고통과 그 한스러움을 하나님께 간절히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했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뭔가 먼저 영적으로 승리를 한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람으로부터도 승리를 한 것. 비록 악한 사람이라도 결코 괴롭히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을 이겨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고통과 불행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는 아주 선한 여인이 되었어요. 이 한나의 선함이, 한나가 이렇게 선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의 큰 겸손 때문에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는 것이죠. 이 한나의 겸손이 지식의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에 하나님의 저울에 아주 무겁게, 아주 묵직하게, 귀하게 평가가 되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참으로 겸손함으로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선하게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지식의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기에 아주 무겁게 평가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8절, 8절 보시죠. 8절 말씀 보니까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그름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 기가 막힌 겁니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핍한 자를 그름뜸에서 드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야말로 가난한 자, 빈핍한 자, 즉 아주 비천하고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이라도 여러분, 진토라는 것은 진흙탕에서라도 그름뜸이라고 해서 쓰레기들이 쌓여있는 그런 더미 속에서 아주 열악한 환경과 처지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들어주시고 그리해서 귀족적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영광의 위,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높이심이죠. 아주 낮은 처지에서 아주 높은 처지로 완전히 끌어올려 주신다는 겁니다. 아주 비천한 자리에서 아주 존귀한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사람의 신분이 완전히 탈바꿈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분을 존귀케 하시는 기적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총리이 되었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천한 목자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의 왕 다음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총리가 되었죠. 최장수 총리가 되었겠죠.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런 기적들을, 이렇게 사람을 높이고 존귀케 하시는 일들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8절 하에 보시면, 8절 하에 보면, 8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에서 잠잠케 하시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려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세우시고 세계를 그 위에 세우신다는 뜻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란 뜻이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악인들을 어두움 속에서 잠잠하게 꼼짝 못하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힘으로는 하나님을 당할 자가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부수시고 다 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앞으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이 나타날 것이라는 한나를 통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름 부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하여 기름 부은 자, 즉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종말론적인 예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크시고 놀라우신 분이라. 하나님은 창조와 능력과 심판과 구속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크시고 놀라웠고 영광의 하나님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저울을 사용하셔서 개인의
경중을 달아보시는 지식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하나님께서 개인을 달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겸손하면 자기 뜻대로 안 삽니다. 자기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성질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면서 순복하는 것이다. 이게 영적인 겸손 아닙니다. 그리고 무슨 말이든 무슨 행동이든 무슨 생각이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지 않고 얼마든지 그런 처지와 상황 속에서 사람 미워할 수 있고 시기 질투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해칠 수 있는 상황이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서 선대해서 선하게 해결하기를 바란 그 사람이 도덕적 겸손이잖아요. 그게 겸손이란 말이에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가장 겸손했던 사람이 뭐예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만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라는 것 때문에 죽이기를 망설였습니다. 안 죽였어요. 왜요? 그러면서 자기가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약간의 그 마음도 양심의 찔림을 받았다. 얼마나 다윗이 겸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요즘 같으면 다 죽여버렸을 겁니다. 내가 안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겸손한 겁니다. 그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선대로 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니까 자기 뜻대로 안 하고 자기 성질을 이기고 자기 욕심을 이기고 자기 미움을 이기고 그 상황을 이겨서 선대함으로 사랑함으로 해결해 나가는 어떤 성숙한 인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낮은 처지, 어떤 비참한 처지, 어떤 위험한 처지 있다 하더라도 어떠한 아주 안 좋은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무겁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극히 들어 올리시고 살리시고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고 존귀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내가 얼마나 겸손하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헌신하였느냐에 달리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말입니다. 반드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선대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겸손과 순종에 하나님의 존귀와 축복의 비결이 달려 있는 겁니다. 왜요? 그 성도의 인격이 그만큼 성숙하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너무 크게 달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의 성막에 두고 떠나는 애달고 서럽고 아픈 어머니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섭리와 영광과 성품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다윗 왕과 예수님의 영광까지 예언하고 있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이 세상에는 죄악도 많고 여러 가지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불행을 느끼고 힘들고 걱정하고 낙심이 많은 것이 현실이죠. 근데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하는 때라도 항상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죠. 왜? 우리가 인간의 마음과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항상 기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게 쓰라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슬픔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것이 항상 기쁘지만은 않거든요. 감사도 하지만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나가 아들을 성전에 놓고 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위대하신 영광을 노래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모든 인간적 슬픔과 감정을 이기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큰 기쁨으로 믿음으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그 마음과 생각과 감정들이 늘 우리를 슬프고 답답하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의 은총,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노래하면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창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아주 지극한 그름더미 같고 그야말로 진토 같은 상황에 놓이고 가난하고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말 겸손함으로 내 뜻과 내 상처와 내 욕심과 내 성질대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뜻에 순종하면서 그래도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대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반드시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의 저울로 나를 달아보실 때 아주 중하게 귀중하게 평가하셔서 지극히 존귀한 자리에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꼭 믿고 한나처럼 항상 기쁘고 즐겁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희망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왜 인간적인 고통이 없었겠지만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며 승리의 창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슬프고 어려운 일도 많이다. 때로는 우리 죄악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가난과 참으로 쓰레기 더미 같은 어려움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존귀한 자리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이 슬프고 힘든 현실을 이겨나가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나의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되고 한나의 찬양이 우리들의 찬양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희마에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직장마다 자녀들마다 온 가족들 친척마다 이웃마다 꼭 함께 하시고 절대로 낙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부러지져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게 하셔서 한나의 승리처럼 우리 희마에게 모든 성도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되고 부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건강을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부모 형제 친척들 우리 가족들 이분들을 구원하시고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사가 잘 이루어지고 또 이사가 잘 마쳐지게 해주시기를 소원하고 이번 이사 이후는 교회가 아름다운 회복이 이루어지고 복된 교회 부흥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때는 이미 교회가 이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사 정리가 잘 되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 이번 주 화요일 날은 한 주 쉬겠습니다. 이사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는 4월 4일은 부활주일인데 11시 30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 중고등부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이미영 사모님과 더불어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우리 간단한 간식을 타고 1시 30분에는 다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성도님들은 교제가 조금 풀리는 걸 봐가지고 우리 사랑방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 같이 함께 모이는 대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고 특별히 가족들, 이웃들 위해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지내십시오.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시니 우리의 삶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겪는 고통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어찌하든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축복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족들과 이웃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